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어른 되신 분들이 이렇게 꽃을 달았는데 꽃을 달을 자격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준비해 준 우리 청년 학생들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에 왜 사람들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예, 전도하셔서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봐서 어버이 주일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은 성경에 기록된 지혜서라고도 말하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잠언 기록의 결론이 오늘 말씀 한 가정의 여인으로 끝을 맺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지혜가 어머니로 아내로 결론을 맺어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영상 좀 한번 올려줘봐요. 여인들의 사진. 자, 저 사진 있죠? 그냥 보고만 계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극단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한국의 여인들이요, 한국의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연의 설명을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인 남편만큼 희생적인 남자들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김미경 집사님 인정하시죠? 전 세계에서 이웅창 장로만큼 희생적인 남자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마음속에서 허락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선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민간 외교인 자격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로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검은 차도를 쓴 저 사진을.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눈만 보이는 저 속의 얼굴, 진짜 얼굴은 어떨까요? 아이심을 딱 던지는 거예요. 눈만 보이니까 저 속에 있는 얼굴을 알 길이 없죠. 알 길 없어요. 알 길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10대 때부터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정혼을 해가지고 보통 15세에서 18세 되면 정혼이니까 강제로 끌려가서 여인들이 결혼을 한대요. 아이들이. 그러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한국의 중년쯤 되면 아이들이 한 10명쯤 된대요. 10명. 그러면 여기 우리 가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명이나 6명 낳았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야.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돼서 그 속에서 고통과 가난과 우울과 폭행과 어떤 경우에는 남자한테 불순종했다고 코베인 게 코를 베버리고 귀를 잘라버려서 저 속에 그런 얼굴들이 다수가 있대. 많대. 그러면서 얼굴을 반지르르 내놓고 사는 한국의 여인들이요.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무진 많대요. 그래서 저렇게 가려할 만한 이유가 있고 왜 이쁜 여자들 얼굴을 가려우냐고요. 그 남자들이 권위고 남자들이 신이라고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우리는 행복해야 되죠. 예, 우리는 한국의 여자로 태어난 걸요 감사해야 된대요. 이 첫 번째 감사이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면 이제 또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31장 10절에서 12절 잠깐 볼게요. 다 우리 여인들에게인데 10절에서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다니 사람이 빗절하지 아니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12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여인에게 가는 거예요. 여인들이여, 당신의 남편에게 선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얘기죠. 김비경 집사님 얘기, 윤창희 집사님 얘기죠. 참 남편들에게 얼마나 착한지 몰라. 김상선 집사님은 더 옳고 그냥 남편들에게 선을 행하며 절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황윤자 집사님 그렇죠? 야, 남편의 아내의 자격 있는 거야 이제.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쭉 있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기록한 결론이 현숙관 여인에 대한 결론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어머니 아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렇습니다.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이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결론은 어머니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잠언의 지혜서를 솔로몬에게 사람 사는 바의 모든 지혜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록하다가 결론에 와가지고 어머니. 그러니까 이게 어버이날 그러면 이게 보통 정규한 날이라는 것 저게 정규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머니가 칭찬받는 것은 당연해요. 저희 집을 봐도 그래요. 어버이날 행사할 때 남자인 저는 그냥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예.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날이 좀 많이 맞아요. 어버이날 해가지고 이게 남자를 괜히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주인공은 어머니, 우리 이경의 사모가 주인공이에요. 손주들도 손편지를 할머니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드리고 선물도 할머니에게 집중적으로 그냥 폭탄 떨어뜨리듯이 할머니에게 드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손주들에게 그랬어요. 왜 할아버지에게는 편지가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성경이가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고민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림으로 그린 꽃다발하고 그림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을 딸랑 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할아버지, 어버이날 축하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성경 드림. 그게 끝이요. 서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할머니 편지는 막 빼곡하게 써서 뭐해서 감사해서 뭐해서 좋아요. 뭐 슈퍼에 같이 가서 뭐 사줘서 좋아요. 뭐해서 좋아요. 막 서술이 막 가득하게 돼서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할아버지에게는 쓸 게 없어. 억지로 쓰게 그냥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고마웠어요. 응, 응.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받은 편지하고 제가 받은 편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제가 이야기하면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 그래서 자문의 결론과 똑같아요.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고 남편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칭찬을 받을 만하고, 아까 지금 여기에 있는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열매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 결론 31절 말씀이에요.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예, 엄마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온 열매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어머니가 현숙한 연인입니다. 이게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충성교회 여인들은 좋은 아내며 좋은 어머니지요. 예, 아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당신은 여러분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오늘 28절 이하 결론을 제가 써놓을게요. 현숙한 여인이 뭐냐? 성경의 결론, 자문의 결론입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결론, 여인 그러면 이 자문에서 결론입니다. 그러면 좋은 아내, 그렇죠? 남편으로부터 칭찬받는다 했잖아요. 자식들부터 칭찬받는다 했잖아요. 좋은 엄마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요 세 가지가 플러스된 여인이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다. 아멘. 참 쉽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 축하받는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지혜의 결론은 어머니예요. 이게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소년들은 엄마 아버지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건 당연하고 또 어머니 대신 여러분은 내가 저기에 해당되는 저렇게 현숙한 여인일까? 그래서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고 아이들에게는 진짜 좋은 엄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틀림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의 결론으로 끝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또 다른 데가 없을까? 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4장으로 가서 8절 이하 13절을 보겠습니다. 수넴의 여인이 아주 현숙한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열왕기하 8장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이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수넴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서북쪽에 있는 갈멜산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지역이 이사갈 지파의 땅이었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영적 전투에 있던 엘리야가 영적 되던 갈멜산 인근에서 거주를 하는데 선지자니까 외부로 나가서 활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외부로 출입하려고 그러면 요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인근에 있는 입구라고 보면 돼요. 수넴이. 근데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어 이 여인에게. 그래서 물었더니 이 여인이 나이가 지긋한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랑 또 만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왕을 만나서 무슨 부탁해 줄까? 재판에 문제가 있으면 재판관을 만나서 부탁해 줄까?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겸손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게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와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줄까? 그럼 우쭐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족합니다라는 뜻이죠.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자세가 이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을 축복한 이후로 나이가 지키는데 실제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어지간히 장성해서 아버지가 추수 타작마당에 갔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그러면서 아이가 아파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8절 가서 이르렀더니 다음 18절에 가면 19절에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되 그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아멘. 그때 이제 들판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가 아버지 따라와서 도와주러 갔다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이게 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보냈죠. 어머니에게 보내서 그런데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지극정석으로 무릎에다가 뉘어놓고 간호를 했는데 무릎에서 죽었어. 아이가 죽었어. 네, 여기부터 이제 현숙한 여인의 자격이 들어갑니다. 1절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내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이 이르되 철호도 아니요 안식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의 이로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일상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죠. 아이가 늦게 얻은 독생자 아들 하나가 간호하는 자기 무릎에 있다가 죽었어. 죽어서 이 아이를 항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가하던 지나갈 때 기가하던 방에다가 뉘어놓고 남편을 만나러 가서 남편에게 사환하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나귀 한 마리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째 철화도 아니고 안식이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왜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는 뭐 들어가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입니다. 평안한 일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평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가 죽었어. 그러면 이 남편하고 이 여인하고의 대화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져가 보세요. 가정으로 항상 제가 우리 김미경 집사님 예로 들었는데 김미경 집사님이 무릎에서 다소리가 죽었어. 그러면 김미경 집사님은 일단 이성을 잃고 그렇지 정신 나가고 소리 지르고 미쳐버리고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해?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이야. 아니요? 닥쳐봐야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일상적인 이 여인의 마음이 왜 마음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일까? 그 생각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막 아니면 아이가 죽었어. 좋다. 뉘어놓는 것까지는 하자고. 그러면 막 남편의 일터로 쫓아가지고 막 털 푸다가 앉아가지고 막 이제 발로 막 땅 굴르고 막 손으로 땅 파면서 막 아이고 우리 다소라 아이고 우리 다소라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경치라고 할 때는 생활 속에서는 좋은 아내도 될 수 있고 좋은 엄마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라라고 들어가려면 탁 걸려버려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인데 수렘 여인이 이 여인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남편이 말하기를 너는 어째서 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특별같이 교회로 쫓아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려고 하냐? 그러니까 가서 평강을 좀 빌고 오려고요. 이러네. 우리 누구 죽었어? 이게 아니고 아주 침착한 말로 가서 내가 평강을 빌고 오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이후로 쭉 나중에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갈멜산에 있는 자기 숙소에 있는데 멀리서 여인이 막 사환하고 뛰어오는 것을 보니까 급하게 먼지를 날면서 막 달려오고 있어. 나귀를 타고. 그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물어요. 너희 집에 평안하냐? 너 남편은 평안하냐? 내 아들은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합니다 이랬네.
평안하대요. 아이는 죽어서 지금 다락방에다 뉘어놓고 와가지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발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그냥 웁니다. 주저리 말 않고. 그런데 엘리사가 참 기가 막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무슨 사정이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아니하셔. 그러면서 상황상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계하실 시켜서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다 올려놓고 내가 뒤따라갈게. 거기까지 해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또 이 여인하고 죽은 자 아이에 갔죠. 그러면 이 시간이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려서 5분 이상만 지나면 사망이라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달려서 기껏해야 나귀 타고 달리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해미까지나 아니면 홍성까지만 갔다 온다는 거리라고 치자고. 그러면 가면서 반나절 오면서 반나절 하루가 꼬박 지났겠죠. 그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그럼 아이는 죽어서 이미 부패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가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아이가 살아났어. 뒤이야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아이가 살아난 이유는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다. 두 번째, 아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리 봐도 2번이에요. 2번.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세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평안합니다. 제가 평안 중에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절제시키고 통제시키죠. 왜 절제시키고 통제시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아이였든 내 생명이든 내 주변에 어떤 생명이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 다시 부활케 해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숙한 여인에 대한 자문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이 절장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야,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자문에다가 자문 1장부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가 뭔가 어마어마한 무시한 지혜의 세계를 솔로몬이 구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주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범주의 방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혜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는 마지막에 끝에 가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현숙한 여인에게 있는 것이다. 이 여인은 꼭 아내에게 있는 것이고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세계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엄마를 받은 것이 지혜의 세계를 받은 것이다. 거기에 더 보탬이 된다면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뿌린 모든 열매는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도로 주신다. 그게 잠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잖아요. 다시 자본으로 가서 31장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두 어머니에게로 공이 다 돌아가고 모든 성문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저 집은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은 그 집 엄마 때문이야. 그 집 여자 때문에, 김미경 집사님 때문에, 김상선 집사님 때문에, 권나진 집사님 때문에, 임창희 집사님 때문에. 그 성경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여인이 참 좋은 아내고 좋은 엄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 그래서 수냄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의 역할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의 평정심이 애가 죽어도 꿈쩍하네. 평정심이 이게 좋은 아내의 어머니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떼굴떼굴 굴르고 비명 질렀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요. 우리는 무엇을 하겠냐고.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어머니들이 우울증도 많고 불면증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가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격을 상당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어머니가 평강해야지. 바다와 같이. 그래서 어머니 노래가 그렇잖아요. 바다와 같이 하늘과 같이 마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정이 바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혜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충성교회 오늘 꽃을 다루는 어머니들은 참 자격이 돼요. 그럴만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뭐 그대로 할 것이고 그냥 상을 먼저 받은 것뿐이야. 상을 먼저 받았으니 이제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라보기에 그냥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목사님, 좋은 사모님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받고 즐거운 날이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저기에다가 현숙한 여인 그러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보탤게요. 누구를 보태겠어요? 수냄 여인이 가졌던 평강, 샬롬.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우리 어머니들은 절대 화 안 낼 거예요. 평강. 이영창 장로님 얘기 시작하잖아요. 수련 여인의 평강 이 말만 해요. 평강. 그러면 통과해요. 나도 우리 사모님한테 수련 여인의 평강 좀 바닥 딱 깔아서 우리 남자들 다 배우나 이 성경 얘기 꼭 얘기해 줘야 돼. 아내에게 여인이여 평강하라 얘기해야 돼요. 좋은 아내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또 아이들이 또 엄마한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뭐냐? 1, 2, 3, 4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충성교회 어머니들은 이것이 충분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화답하였으니 당연히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학생들이 청년 학생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 드시고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